오늘 시편 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편 4편은 많은 사람들이 시편 3편과 하나다, 그러니까 시편 3편에 있는 배경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3편의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그리고 이제 시편 4편의 8절을 가지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의 어떤 박해와 핍박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원수들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긴 옷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내게 국류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제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요,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집중력이 상당한 사람이다. 여러분 공부를 가르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공부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집중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성과도 마찬가지예요. 얼만큼 집중하고 몰두하냐, 거기에 성과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중력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고난에 맞춰집니다. 몸이 아플 때요, 집중력 떨어지는 사람은 어디에 포커스 맞춰지는 줄 아세요? 아픈 것만 보여요. 아픈 것만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주변 집중력 떨어진 애들 보잖아요. 주변이 산만한 애들. 그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굉장히 동요합니다. 집중력이 좋은 애들은 뭐냐면 책을 읽을 때나 뭘 할 때나 옆에서 말을 걸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시편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요, 집중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원수가 대적을 하건 공격을 하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의 귀에는, 그의 눈에는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편을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특별히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볼 때는 요 집중력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 영적인 집중력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영적인 집중력이 좋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보면은 원수들의 어떤 박해와 핍박, 쫓김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그런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박해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저는 이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누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세요. 의가 뭐예요?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의가 뭐예요? 의는 기준과도 같은 거고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다, 뿌리가 없다, 그거는 뭐예요?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성경에 보면은 불의는 다 뭐다 그래요? 죄다. 의가 없는 사랑은 뭐라 그래요? 불의의 사랑. 죄예요. 의가 없는 선물을 뭐라 그래요? 뇌물. 의가 없는 대가를 불의의 대가. 여러분 의가 없는 소망을 뭐라고 합니까? 헛된 소망,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요, 의라는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의의 법에 복종해라, 의의 종이 되라, 의의 병기가 되라, 의의 흉갑을 입어라, 의의 소망을 가져라, 의의 열매를 가져라. 여러분 이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세요. 모든 불의를 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재판하세요. 그 의의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능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체험이 있었어요. 우리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공경에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자신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넓혀주셨다 그러잖아요. 요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뭐 확장시키셨다, 커지게 하셨다, 넓혀주셨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공경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뭔가 좁아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 또 핍박과 박해와 어려운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쭈그라들고 정신이 쭈그러들고 피폐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안에 떠는 상황.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 그의 몸과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넓혀주시고 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일서에 가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 그래요. 문제보다 크시고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는 결코 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은 사치가 되고 어려움은 쉬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셀라. 지금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들의 불의와 반역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윗이 맺었던 믿음의 일들, 그러한 열매들, 그런 것들을 영광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향해서 파괴하려고 하고 비방과 거짓들로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영광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의 그 대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3절 보시면,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의 하나님을 불렀고 그 억울함과 공경 가운데서 주님이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뭘 미워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미워하고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 다윗이 그들의 반역과 거짓과 파괴하는 것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지금 하는 것들은 결국 내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따로 떼어놓쳐서 보호하시는 주님을 향한 공격이고 대적이야.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경건해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나를 특별 대우하셔. 내가 딱 말하면 주님이 아 하면 딱 하셔. 너네 이제 큰일 났다.
그런 확신일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그 확신의 근거는 자기의 의로움이나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보면은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이런 경건하고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가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대적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공격하고 대적하면서 막아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에 있는 대적자들을 치워버리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너희들의 공격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세워놓으셨거든.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면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거든.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세우셨는데 그 길에 너희들이 막아선다면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치우지 않으시겠어?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사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저도 최근에 한번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찾아가지고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양심 가운데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물론 바울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양심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 전혀 없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호위하신다. 나의 말을 주님이 보증해 주시고 인정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거기는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안에서는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보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지금요 책망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 다윗이 책망을 했죠. 그 다음에 3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의 그 대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요 책망하는 것 같지만 약간의 다윗이 그들을 향한 호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4절 5절에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서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좀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봐. 너희 양심에 한번 소리쳐봐. 네 양심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봐. 그리고 한번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그런 대적들, 불의들 그거 한번 묵상해봐.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드러내 주실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두려움 가운데 반드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죄를 짓지 마. 다윗이 뭐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향해 계획했던 그런 불의와 악한 것들,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과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을 향한 그런 모든 계획과 대적이 그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다윗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이거 다윗이 사용해본 방법이 아니겠어요? 자기 안에도 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불의가 올라오고 그런 정욕이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죄인으로서의 다윗이 보여지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잠자리에 누워 깊이 묵상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저는 이 원수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조금 돌아보고요, 오늘 했던 말들, 오늘 했던 생각들, 했던 결정들. 어떤 성도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심코 뱉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잠잠히 이렇게 생각하면 이불킥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불킥. 이불킥 뭔지 아시죠? 이불 덮고 있다가 발을 뻥 차면 그 이불킥이에요. 괴로운 겁니다. 그만큼 후회스럽고. 그런 것들이 많다면 아무래도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좀 작용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도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의의 희생물을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아까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행해라, 그러는 거예요. 의의 희생물을 드리라, 그건 뭐예요? 좀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의롭게 행해라. 좀 믿음으로 행해라. 너희들의 그런 반역과 위선과 거짓과 속임수와 이거 좀 버려라.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를 신뢰하라 그래요. 주를 신뢰하라. 여러분, 자신의 꾀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요, 망합니다. 망해요. 성공하는 길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 망한 곳에 있다면 회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그냥 잠잠하게 좀 묵상 좀 하세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그 빛 가운데 한번 내보여 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겠다 고백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려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뜨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던 자들이 있잖아요. 대적도 있고 쫓는 자도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까? 그렇잖아요. 대적들로 인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데 얼마나 앞이 깜깜하겠어요. 앞날에 소망의 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게 영향 받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많이 안 받잖아요.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투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을 향해서도 강력히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막 동요하는 거죠. 두려움에, 쫓김에.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그런 가운데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야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주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드사 자신들에게 비춰달라 하는 게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이거는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시편 80편 3절에 보면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구원을 향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는요, 주님의 구원과 호의를, 그 은혜를 비춰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졌다가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이 얼굴빛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과 함께 생활할 때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뭐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얼굴빛이 싹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네가 잘하면 내가 받았지. 근데 왜 얼굴빛이 변하냐?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 얼굴빛이 바뀌거든요. 근데 반대로 호의를 베풀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굴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환하게 그 사람을 대하지 않겠어요?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표정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님이 하루는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왜 얼굴 안 좋은가?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제가 직접 답을 드렸었는데 좀 몸이 불편해서 그랬다. 간혹 제가 이렇게 서 있다 보면은 제가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허리가 계속 불편해서 표정이 이렇게 찡그러질 때가 있고 해요. 그래서 뭐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얼굴빛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도 항상 스마일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약해요, 제가. 예,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호의, 그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다는 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는데 확실한 응답, 그 확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7절,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 가운데 누리는 안전, 그 안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다고 그래요?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해요. 주님이 얼굴빛을 딱 비춰주시면 새 힘을 얻고 구출을 받는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더 크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보다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게 뭘까요?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문득 하박국 대언자의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어도,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고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요게 더 큰 기쁨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거 말고 의로우신 주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걸로 누리는 기쁨이 그것들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진정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또 그의 여유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다윗이 내가 기쁘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니까, 그렇죠? 영화에서는 불가능한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원수들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데 능력이 엄청 많은 사람은 어때요? 그 마치 그들의 공격과 대적이 어린 아이들의 소꿉 장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여유 가운데 환한 미소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지금 누리는 기쁨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대요.
보통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커리어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야, 너 군대 갔다 오면 어떡하냐? 괜찮아. 나 군대 갔다 와도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어. 너 여기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냐? 너 상관없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뭐 하나 떨어졌다고 크게 뭐 상관없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군대 갔다 온다고 상관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을 누린다는 표현이 그런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재산을 다 잃어도 괜찮아. 뭐 다시 벌면 되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막 원수가 쳐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방패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어 놓으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냥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새 힘을 얻고 구출을 받으니까. 이 믿음과 확신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 집중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가장 능력 있으신 주님을 믿고 사니까 이런 여유 가운데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손에서 누가 나를 빼앗겠어? 이거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안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정한 겁니다. 우리 8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대요? 주님이 다윗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전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불안전한 상황, 불안전한 생각, 사실 이런 모든 것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거잖아요. 불안한 생각에서 나오는 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고, 또 불안한 행동 가운데서 나오는 게 다 그런 것들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안전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 발생되는 것들이죠. 안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이 저기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윗처럼 아마 충분히 안전 속에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겁니다.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한 주 동안도 이런 안전 속에서 조금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